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용환 목사님 나오셔서 전적 의존, 떡과 말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 의존, 떡과 말씀 사이에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전적 의존, 떡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보면 첫째는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삶에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요즘처럼 어려운 불경기에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이민 와서 참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다가 오늘 이렇게 먹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970년도 이민 오신 분들은 휘발유 가격이 1갤런당 50센트였고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휘발유 가격이 1불 50이었고 어느덧 이제 우리는 5불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과거보다 훨씬 살기가 팍팍해지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떤 경제조사 설문지에 의하면 팬데믹 직전, 팬데믹 전만 해도 미국인들의 근로자들은 약 60%가 살만하다, 재정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2년이 지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다시 해보았더니 약 45%만이 재정적으로 살만하다, 괜찮다 말했다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70%가 생활비가 우려가 되고 68%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걱정, 기름 걱정, 살림살이 걱정,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사셨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나고 또 6.25 전쟁을 지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니 사라진다. 참 명언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 어르신들의 노래처럼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살다 보니 사라지네요. 시작. 참 감사한 것은 살다 보니까 사라졌다는 게 감사하죠. 두 번째 인생의 단계는 성공의 단계입니다. 보란 듯이 성취하고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네요. 어떤 장로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자바시장에서 제법 큰 봉제 공장을 잘 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셨고 집에 제법 큰 게이트하우스도 갖고 계시고 집에 가보니까 자동차도 뭐 벤츠도 있고 뭐 타고 싶은 만큼 있고 방도 여러 개고 거라지를 열어보았더니 골프채도 5개고 그래서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쓴대 5개를. 오늘 월요일 날 이거 쓰고 화요일 날 이거 쓰고 수요일 날 한 개 이거 쓰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식당 가서 밥을 내고 나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들여보지 않을 때 내가 성공했구나. 영수증을 들여보지 않고 그냥 휴지통에 휙 던질 때 얼마 텍스가 붙었으며 얼마짜리를 먹었으며 팁은 얼마 줬는지 이 사람이 계산은 잘했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결제하고 영수증 받아서 호주머니에 꾸깃꾸깃 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 휙 버릴 때 내가 성공했구나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영수증 한남체인에서 마켓 보고 길잖아요. 한참 길잖아요. 저는 날마다 와이프한테 혼나요. 그 영수증 긴 거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들여다보면서 뭐뭐뭐뭐 계산하는 사람이 잘 계산했는지 뭐 빠진 건 없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휙 버린다면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뭐 별거의 성공이 아닙니다. 영수증 들여다보지 않고 살만할 정도만 되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심리학자였던 조이스 박사는 우리의 성공은 안정감과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허무한 공허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조이스 박사는 여러분의 성공의 감정을 이렇게 느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의 70%만 했다면 당신은 성공했다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바랬던 인생의 70%만 잘 되었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 지금 이대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공해 보입니다. 시작. 성공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생존의 단계, 성공의 단계, 또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중요한 삶의 단계입니다. 인생을 어떤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인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재미있는 인생이 행복하답니다. 근데 재미로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인생. 재미와 의미가 있었다. 내 인생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내 인생 너무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을 얼만큼 재미있게 의미 있게 누렸는가의 한 중요한 단계를 말합니다. 생존의 단계, 성공의 단계, 중요함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잘 살았고 잘 먹었고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신명기는 400년 포로 생활 또 노예로 잡혀있던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자신의 마지막 성공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공의 여정 코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 생존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성공했으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었던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주는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 80번이나 인용될 만큼 그리고 예수님도 자주 신명기를 인용하실 만큼 구약의 신학의 물꼬를 튼 그리고 구약의 신학의 수원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쓰디쓴 고난과 실패의 시간들을 지나오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고 그리고 성공했으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광야에 있었던 모세와 광야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마치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왔던 백성들은 무슨 교회였다고요?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교회를 목회했던 모세가 주었던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남겨두었던 가나안 1세대들에게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너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는가를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또 생존하고 또 성공하고 또 중요한 것을 붙잡을 텐데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인생의 원리를 신명기에서 마치 답안지와 같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만큼 살고 있습니까? 사는 만큼 믿습니까? 믿는 만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만큼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만큼 살기 쉽습니까? 사는 만큼 살기 쉽습니까? 사는 만큼 믿기 쉽습니까? 그렇죠. 정직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투철하게 살고 있는 목사지만 항상 믿는 것과 사는 것에 괴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는 만큼 믿기 쉽습니다. 삶에 두려움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삶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에 빠지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사는 만큼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 믿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너의 삶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삶의 축복도 우리의 삶의 행복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도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광야가 지나와서 모세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이 광야의 삶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였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다시금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의 성공의 시간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너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 바로 전적 의존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전적 의존의 삶의 시작과 끝을 두 가지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적 의존의 시작은 왜가 아니라 내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가장 우리는 왜, why라고 묻지만 하나님 그 환경과 조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신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것이 바로 전적 순종인 total obedience, 바로 전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순종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뭐하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뭐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신명기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고백하는 전적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적 의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순종하면 살려주지만 불순종하면 살지 못하게 하신다. 순종하면 지키시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를 반을 나누면 하나는 to keep, 하라, 또 하나는 not to keep,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라는 명령이 몇 개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248개. 몇 개라고요? 248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라는 명령이 왜 248개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인체에서 248개를 조사해 보니까 뼈가 248개 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8개를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뼈저리게 하라는 겁니다. 온 뼈를 동원해서라도 248개의 뼈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건 몇 개일까요? 제가 답 다 가르쳐 드렸어요. 율법은 몇 개? 613개. 하라는 건 248개.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몇 개? 계산이 빨리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때제때 되면 우리가 은혜가 필요 없죠.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계산해 보니까 365개입니다. 365개면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1년 365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365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 하지 마는 것, 그것이 365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연 같지만 율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몸의 숫자와 같이 몸에 사무치게 하라는 건 하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 그건 내가 싫어해,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건 하지 마 하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면 이것을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그냥 remember, memory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을 계속 해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결정과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걸까?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까?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알려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생존했으며 어떻게 성공했으며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기억해내라. 어떨 때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불순종해서 벌받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았던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40년 광야와 같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이들은 60세, 어떤 이들은 70세, 어떤 이들은 80세, 그보다 더 많이, 어쩌면 80년의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모든 어른들, 저도 이 찬양이 좋아지는 게 왜 좋아지는가 생각했더니 나이가 들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이 찬양을 너무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더라고요. 왜 굳이 이런 노래, 더 좋은 노래, 기쁘고 즐거운 노래 많은데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찬양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우리 인생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 덕인가? 누구 덕인가? 하나님 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았지만, 내가 200불 들고 왔는데 그것이 2000불 되고 2만 불 되고 20만 불 되고 200만 불 돼서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민 처음 와서 달러 바꾼 게 200불인데 그것이 200만 불 돼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덕입니까? 내 남편 덕입니까? 내 아내 덕입니까? 내 자식 덕입니까? 내 부모 덕입니까? 누구 덕입니까? 저는 종종 아이들한테 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제가 뭐 영어로 뭘 주문하거나 말을 하면 항상 그런 표현은 안 쓴다고, 이런 표현을 쓰라고 항상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이 핀잔을 주고 눈치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자고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다닐 때 내가 미국 왔는데 너희들 영어 한마디 못할 때 난 디스트릭 가서 너희들 학교 엘리멘터리 등록시켰고, 나는 DMB 그 어려운 영어로 시험을 다 쳐가지고 패스하고 영어로 라이센스 받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서 어카운트 없는데 영어로 다 샬라샬라 몸짓 밤짓 하면서 어카운트 만들어가 너희들 살았는데 그 좀 너네들 영어 잘한다고 나한테 핀잔 주고 너희들 누구 덕에 살았냐 묻습니다. 그럼 아빠는 또 그 소리. 그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가 여행 왔는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일가 친척 없이 15년 전에 미국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참, 네가 미국에서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래, 네 인생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부모가 큰 돈도 못 대주고 도움이 못 대주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은혜 주신다. 제가 한 4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시민권 선서하고 나고 미국 태국기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다니.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 축복합니다.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말하면 천조국, 천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구 덕에 살았습니까? 남편 잘 만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 돌아보면 주님 덕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끝나는 내 인생 여정이 점점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명하는 나의 유언 하나는 내 인생 여정 이제 끝나가지만 주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잘 먹고 살았고 잘 생존했고 주님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며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죠.
광고 보니까 우리 여기서도 토요일 날 골프대회 하시더라고요. LPG의 유명한 한국 선수 중에 고진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1919년 4월에 첫 LPG 우승을 하고 나서 세계 랭킹이 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골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진영 선수가 저는요 골프 그린이나 필드에 나가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하고 싶은 샷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샷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지금 해야 하는 샷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마지막 선택은 하고 싶은 샷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샷도 아닌 해야 하는 샷이 무엇인가 계속 되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승한 것은 내가 실력도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해야 하는 샷을 잘했기 때문에 우승한 것 같습니다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고 싶은 것 많으셨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하는 것을 끝까지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삶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왜라고 묻지 않고 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적 의존의 끝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곳이 광야인데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황폐한 곳, 사막, 물도 없는 곳, 황량한 곳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드바르의 원래 어원은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신기하죠. 광야라는 곳이 왜 말하다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결될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야는 떡과 물로 생존하는 곳이 아니라 다바르, 말씀으로 생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몹시 배가 주리셨습니다. 사단은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떡으로 살아라. 예수여 떡 먹고 살아라. 사람은 떡 없이는 못 산다. 떡 먹어라. 떡 먹어라. 떡 먹어라.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떡에 집착하게 삽니다. 돈에 집착하게 삽니다. 오늘도 뭘 먹을까? 내일도 뭘 먹을까? 또 그 다음도 뭘 먹을까? 나는 뭘 먹으면 행복할까? 그것에 집착하게 살지만 오직 주님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이 광야, 이 세상 광야를 사는 동안 떡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노방전도 할 때마다 항상 믿지 않는 분들이 공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참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예수 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저도 신앙적인 회의가 왔는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잘 되지 않고 왜 떡은 안 나오고 어디서 뚝딱 장학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떨어지지 않지 고민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건 예수 잘 믿었더니 떡이 나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라는 이 질문에 저는요 40년, 50년, 60년, 80년 살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 잘 믿었더니 떡이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았더니 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는 유태인들, 주이시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은 이분들이 노벨상을 3분의 1 정도가 타고 세계의 권력을 또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유대인들이 성공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이스라엘이 전쟁 나기 전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참 인상적으로 보았던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아이들이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를 계속.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바로 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무덤 바로 옆에서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고 떡을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성경을 읽고 또 유대 율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루살렘 갈 때마다 꼭 가보는 통곡의 벽 앞에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딱 앉아서 유대 랍비가 이 아이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다 듣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유대 율법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그 통곡의 벽을 지키는 시큐리티가 오른쪽에는 총을 차고 한 손에는 경전을 들고 한 손은 벽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래서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3,500년 동안 이들이 없어지지 않고 생존했구나 하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떡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몰랐던 것은 그 떡과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애석하지만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외웠고 자신의 집 앞에 문 앞에 메추자를 붙이고 그리고 이마에는 조그만한 상자를 머리에 이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신명기의 말씀 붙인 이유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새기기 위해서 붙였고, 그리고 이마의 중심에는 나의 모든 생각과 지혜는 이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그만한 상자를, 우스꽝스러운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바로 말씀을 중요한 시 여기는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 그냥 말씀만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면서 제자들을 먹이셨고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떡에만 집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거늘 하거늘, 역시 떡에 관심이 있죠.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의 연약한 믿음은 여전히 떡 안 가져왔는데, 떡이 없는데 거기에 집중하지만 봐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말씀인데 내 말씀 순종하면 떡은 걱정하지 마라 하는 주님의 책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옷 한 벌로 신발 하나로 버텼다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옷이 떨어질 즈음에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3살의 젊은 나이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며 살았던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았지만 자신의 43살의 짧은 나이에도 하루 365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애썼습니다. 그의 일상의 그 영성 일기를 쓴 그 기록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첫 부분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약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아직도 욕심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최고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오늘도 나의 최고봉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 의존의 삶은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고 왜가 아니라 내라고 순종하고, 그리고 떡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으로 떡을 먹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지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생활 동안 생존케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메시지가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전적 의존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의 목표이며 주님 덕분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